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가정 만들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1부도 많이 나오셨는데 2부도 원래의 우리 인원대로는 안 나오셨지만 그래도 점점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인데요.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이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월의 기도가 여러분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때문에 웃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누가 실망 주는 거는 견딜 수 있어요. 밖에서 좌절되는 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 가족끼리는, 가족 안에서는 좌절 주지 않도록, 실망 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5월 달에 여러 행사를 준비합니다. 어린이 사랑주일, 그리고 어버이 섬김주일, 스승의 감사주일, 서로 사랑주일, 이렇게 해서 매주 지금 이 가정의 그 소중함을 여기는 그 예배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흔히 어린이 주일 하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하냐,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 어린이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 이 초점을 한번 그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가 뭘 바랄까, 이런 걸 초점을 맞춰보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는 무엇을 원할까, 또 우리 스승의 주일에는 스승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또 부부는 서로 무엇을 원할까, 좀 이렇게 초점을 좀 바꾸어서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면 특별한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바란다,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또 연구해 보신 분들이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쉐마가 나옵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히브리어인데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거는 들으라 이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쉐마인데,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이 쉐마에 있습니다.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난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때 그 말이 내 가슴에 확 완전히 박혔어요. 그런 걸 박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매어주고, 그리고 여기 이마에다가도 탁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표로 삼고 살아라. 손목에다가 뭐 말씀을 이렇게 둘둘 감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손목에 이렇게 말씀의 띠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요,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응급실에, 이제 삼성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느냐, 뭐 체온 재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격리로 이제 딱 이제 되는 거예요. 격리. 열이 나고 막 고열이 나고 하니까 일단은 격리가 되어지는 격리 대상자가 되는데, 딱 여기다 손목에다가 띠를 딱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띄워주면서 이제 대기하라고. 근데요, 이 띠가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도 손목 좀 걷어보세요. 딱 띠 보더니 화장실 못 들어갑니다. 뭐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손목 좀 걷어보세요. 여기 띠를 딱 보고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격리 대상자니까 못 들어가. 아무 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저기 뒤에 경비실 뒤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되고, 이 손목에 띠 하나 이거 찬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여기다가 한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묶여지고, 그리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내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걸 하고 이 이마에다가도 붙여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아까도 그랬죠. 앉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은요, 눈만 뜨면 뭐가 보일까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 부족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무슨 어떤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그래서 이들은 눈만 뜨면 그냥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원하겠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너 뭐 할래? 그러면 나 뭐 먹고 싶어요? 나 뭐 갖고 싶어요? 뭐 입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인구의 3%가 유태인이다. 3%가 유태인이래. 아주 미약한 거죠. 3%면. 그런데 미국 전체의 대학교 교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대학교 교수. 근데 그 대학교 교수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인구는 3%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의 교수는 30%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또 하나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24%가 유태인이다. 100명이 받았으면 24명이 유태인. 오늘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24%가 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에서 괜히 막 배 아프지 않습니까? 괜히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IQ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보고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유태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머리가 원래 좋으니까, 원래 IQ가 높으니까, 노벨상도 많이 받고, 대학 교수들도 많고, 경제도 잡고 있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태인들이 IQ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의 24위. 평범한 거예요. 그래도 한 5등 안에 들어야지, 그래도 좋다고 말하지. 24위면 평범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행하는 거에 비하여서 24위는요, 굉장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24위라는 생각은.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Q가 몇일까요? 1위면 좋겠지만 1위는 아니고 2위래요. 2위. 저와 여러분이 세계에서 2등 나라 IQ가. 우리 IQ가 2등이에요. 근데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24위인 유태인들은 노벨상 경제계, 뭐 정치계 다 휩쓸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원인은 뭐에 있어요? IQ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들의 교육에 있다. 유태인의 교육에 있다. 유태인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다시 말해서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읽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기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가? 한 아이의 엄마가 유태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 유태인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몇 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좋습니까? 적당합니까? 몇 살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유태인 랍비가 지금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2살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벌써 2년 늦었습니다. 벌써 2년 늦었습니다. 엄마는 조기 교육 시킨다고 갔는데 랍비는 하는 얘기가 2년 늦었대. 벌써 2년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말씀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2년 늦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교육은 맨 마지막에 시켜요. 영어부터, 산수부터, 또 재능부터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 교육. 그것도 주일날 교회 1시간 가가지고 잠깐 말씀 교육. 그러니 우리는 IQ가 2위고 그 나라는 24위인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도서관에서요, 그 랍비들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서가지고 막 이러면서 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막 암송을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사전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어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냐? 잠언 2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내 아들아 이러면서 솔로몬이 자녀에게 말하고 있죠.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네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즐겁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잠언 2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뭘 주느냐? 마음을 줘. 부모가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였냐면 네 마음을 달라. 이거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돈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이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뭐가 없겠어요? 왕인데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마음이 없는 선물 나 필요 없다. 마음이 없는 물질 나 필요 없다. 마음이 없는 효도 그거 의미 없다. 나한테 뭘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저도 부모를 조금 살아봐서 알지만 오랫동안 부모로 여러분 지내신 분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많은 거를 주시는 게 그게 기쁘든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작은 것도 아주 기쁘게 받아지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도 아니고 호강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걸로도 할 수 없어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야지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결혼해야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결혼해야지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남이 만나가지고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오늘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잘 못합니다. 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또 결혼을 자꾸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할 수 있으면 결혼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정을 만드는 일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인류가 지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인류가 계속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한 세상 여기서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류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거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물론 뭐 다 기도하시겠죠. 우리 자녀들이요, 결혼하도록. 그런데 너무 높게 보니까 힘든 거예요. 가정을 만드는데 만족하시고, 가정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쁨을 여기셔야지. 특별한 가정을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담이 돼가지고 내 상태로서는 결혼하기가 힘들다 그러고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가정 만들기만 해라. 행복한 가정 만들어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뭐 결혼식 때 많이 하신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이거 봐요. 왜 중간에 빼먹고 뒤에만 얘기를 해요, 자꾸? 왜 죽게 하듯, 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일부 때도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복종한다는 이 말 자체가 아주 뭐 싫은가 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일단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들으세요. 복종해라. 그러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돈을 주라 그래요? 뭘 주라 그래요? 자신을 주라 그랬어요?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뭘 자기를 줘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렇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는 뭘 하라고요? 복종을 하라. 아니 남편은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복종하라 그리고 아우 이게 불공평해요.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남편도 복종하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또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공통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복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누구처럼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인간으로서 복종해라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에게 서로 그렇게 대하라 이거.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러면 특별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승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 이제 스승의 주일도 오는데 그러면 스승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인생에는 3, 4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3, 4, 세 분의 스승이 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인생의 스승.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교회 선생님. 이 세 분이 인생의 선생님이다. 인생의 선생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선생님이 있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채찍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이 가죽이 이렇게 끝에 가죽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 갖고 탁 때리면 아픈 그 채찍이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채찍은 뭐냐면 끝에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쇠 구슬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뭐 거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낚싯바늘 같은 것도 있고 쇠 구슬 같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채찍으로 딱 때리면 채찍에 맞는 그 자체도 아프지만 그 끝에 가서 휘 돌면서 낚싯바늘 같은 게 살을 탁 걸면 딱 뗄 때 어떻게 돼요? 살이 탁 뜯겨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쇠구슬 같은 게 박혀 있으면 채찍을 딱 때릴 때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떻게 쇠구슬 같은 게 팍팍팍 여기 찌르면 배가 훨씬 더 배가로 이렇게 아픈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그런 채찍이 끝에 와서 탁 살점을 찍어내듯이 아니면 몸에 팍팍 박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린 심령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잖아요. 잘 박힌 못. 그 잘 박힌 못은 무엇이냐?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또 묵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막을 칠 때에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천막이 뭐 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박아요? 그 말뚝을 박는단 말이에요, 말뚝. 근데 이 말뚝을 이들은 못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못. 이것을 잘 박으면 어때요? 아무리 비가 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쑥 빠져요. 쑥 빠져요. 쑥 빠져요. 우리나라도 텐트 치고 이렇게 해보면 쑥 빠져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다 텐트 미고 갔어요. 그때 대형 텐트, 군용 텐트. 그러면 맨 끝에다가 이 말뚝을 이게 탁 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을 받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박아야지 이게 탁 이게 지지가 되는데 힘을 받는 데랑 같이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은 바람이 훅 불면요 휙 빠져요. 이쪽에서도 휙 빠지고. 근데 잘 박힌 못은 어떤 바람이 불러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심령에게 잘 가르친 선생님의 말씀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지탱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승이 학생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스승에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고맙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가족은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말씀이 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인데 특별한 가족을 우리가 만들기잖아요. 제목이. 그러면 특별한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가족은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기.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뭘까요? 가족은 여러분 사랑하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라고 다 사랑하나요? 아니죠. 가족이라고 다 사랑으로 뭉쳐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 부족한 가족도 있어요. 또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잘못된 가족도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인데, 사랑이 하기에 부족한 것,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랑을 더하면 특별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감자를 썰어 놓고 밀가루 판 위에다가, 그리고 고구마를 썰어 놓고 소세지를 넣고 햄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어도 어때요? 훅 들면은 우르르 쏟아져요. 들면은 다 쏟아져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치즈를 쫙 뿌리면, 그리고 오븐에다가 몇 분을 구우면요? 5분을 구우면 오븐에다가 5분을 구우면 치즈가 어떻게 돼요? 쫙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들어서 뒤집고 해도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쏟아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한 덩어리. 그래서 칼로 잘 잘라서 한 조각씩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게 피자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이 다 제각기 자기 멋대로 다 살아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피자가 되듯이 우리의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특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특별한 가정이 되려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 숨을 거두고 계신 분, 막 숨이 넘어가고 계신 분한테 우리 가족들이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막 숨이 막 넘어가요. 예, 막 숨을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붙들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숨 좀 쉬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막 숨이 막 넘어가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숨 좀 쉬어봐요. 엄마 숨 좀 쉬어봐요. 숨 좀 쉬어봐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숨 잘 쉬고 있는 분한테 숨 좀 쉬어봐, 숨 좀 쉬어봐. 그래요? 안 그러죠. 감사 잘하는 사람한테 감사 좀 해봐, 감사 좀 해봐. 그럽니까? 안 그래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지금 감사할 수 없지.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내가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막 숨을 쉬게 하듯이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가족 안에는 돕는 배필도 있고, 그리고 가족 안에는 부모 자녀도 있고, 그리고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늘 같이 있다가 보니까, 늘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불편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여길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라.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감사해라. 하나님,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만들었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특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가족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특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찬양해라. 찬양.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권면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세요. 처음에 사랑하죠. 그 다음에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 어때요? 감사하시죠?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야, 내 자녀는 너무 훌륭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너무 위대하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가정의 주인은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기침 한번 하면 그 집안이 다 조용했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엄마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기침을 딱 했는데 무슨 기침이야? 이러면은 그냥 싹 들어가요. 그냥 엄마가 가정의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에는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아이들이. 쟤 공부한대. 쟤 누구한테 채였대. 건들지 마. 말 시키지 마. 뭐 하지 마. 자녀가 주인이 됐어요. 막 자녀가 엄마 아빠 막 명령하고 시키고 막, 예. 요즘 자녀가 아주 최고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어떤 아빠가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는 게 있어서 그걸 딱 먹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건들지 마. 애들 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왔더니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이거 날 주니까 애들이 안 먹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아빠가 주인이든 엄마가 주인이든 뭐 아이가 주인이든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계획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시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과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의 가정은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결정해요. 우리가 다 시도해요. 우리가 다 해요. 주님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주인입니까? 처리하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가정은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렇게 못하신 가정은 오늘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정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 집은 원래부터 저렇게 특별한 가정이야. 저 집은 원래부터 저렇게 만들어진 가정. 그런 가정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가정은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만들고, 그리고 감사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특별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특별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